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벽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와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 오는 바람에 우리 김강욱 목사님이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주 빠졌는데 그 김강욱 목사님 설교하시기 이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항상 책망이 있는 교회는 칭찬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여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 행위가 믿음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 나중에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이 뭐냐? 바로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 여러분, 이를 부추긴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두아디라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사실 두아디라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긴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었기에 직업도 구할 수 없고 예수를 믿었기에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사모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번만 넘어가 이러고 믿음의 일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을 이 목회자 사모님이 직접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그 믿음이 점점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모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음녀 이세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성도들을 감싸 안고 성도들을 품는 것은 사실 교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성도들 자질하고 잣대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행위예요. 교회 어른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이렇게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품어야 될 것, 사랑해 줘야 될 것도 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믿음의 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한들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많은 척하면서 괜찮아 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못 선다면 내 어줍지 않은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타협은 세상의 일들은 얼마든지 타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품고 안아줘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믿음, 그 타협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타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어른들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 교회 사역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정식으로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한 번씩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한 번도 정식으로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색하면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정색 안 합니다. 사랑으로 다 품지만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한테 정색해서 얘기하면 이거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구나 하시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지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큰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 한 마리, 그게 포도원을 망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믿음에 관련된 거 작은 것 하나를 타협하면 그 틈으로 죄들이 밀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알량한 믿음도 다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어설픈 사랑으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타협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실 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 두렵지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에 관련돼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영원한 시간에 생명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타협해가지고 놓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타협과 인간적인 생각과 어설픈 사랑으로 믿음을 다루면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로 제가 너무 소리 질렀나요?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앞뒤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작. 믿음은 오직 말씀대로만 사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네? 서머나 교회요? 네. 근데 오늘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대 교회를 더 열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정말 칭찬할 것 하나 없이 예수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사회적인 정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과 우리는 많은 시대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정황을 모르면 사대교회의 형편을 잘 모르고 그러면 이런 책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대 교회가 있던 사대 지역은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의 금 광맥이 있던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금이 막 철철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이 철철 넘치니까 이 사대 지역에는 뭐가 풍성하겠어요? 다 부자인 거예요. 물질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물질이 넘쳐나면 뭐가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뒤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도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우리 하나님의 자는 다 넘쳤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가 자꾸만 그 분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대편에 있는 뭔가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면 물질도 풍성하게 누리고 건강도 풍성하게 누리고 믿음도 풍성하게 누리고 다 풍성하게 누리고 남음이 있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물질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 물질이 풍성하게 내 안을 차지하게 될 때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이 빠져나갑니다. 돈 번다고 몸 못 챙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빠져나갑니다. 돈 번다고 주일도 못 지키고 믿음도 못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주님 알지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여러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자꾸 밀려들면 그 뒤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소중한지를 보고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웃으시는 게 물질 같은데 예수가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습니다. 천국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고백하는 자에게 삶의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 현재를 구원하고 과거까지 구원해내는 역사를 예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뭔가 들어올 때 정신 번쩍 차리고 챙겨봐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밀려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얼마 천국에 가져갔다 그래요? 한 푼도 못 가져갔답니다. 중국을 총일한 이 진시 황제는 무덤 바깥에다가 자기 손을 끄집어 놓고 알렉산더도 그랬어요. 왜?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다 가진 겁니다. 그분이 영생과 삶과 모든 은혜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놓쳐도 뭘 놓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 가져도 이건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사대가 금광이 최대의 금광맥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당연히 이들은 믿음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사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사대가 물질이 풍성하고 금광맥이 있으니까 사실 부자였긴 했지만 매번 누구 강대국이 일어나면 맨 먼저 쳐들어오는 곳이 어디겠어요? 사대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가면 금광맥이 있으니까 사대만 빼들면 일단 돈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강대국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사대부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대를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대 지방 사람들이 금광맥 때문에 돈은 많은데 또 뭐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의존했냐면 우상에 굉장히 의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적국이 쳐들어오면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신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별신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대에는 우상으로 막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사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엄청 열심히 믿었어요. 왜요?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 예수가 나를 지켜주는 다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하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교회가 이 혼합주의로 신앙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게. 여러분, 좀 우리 한국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그때 한국의 국가도 경제도 같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한국 교인들이 성장을 외적인 성장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장은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차곡차곡 올라가서 높은 건물을 가지고 이게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께서 점점 차 들어가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을 바라면 그런 믿음의 성장을 기도하시고 움켜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고 죽음 너머의 천국도 소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어떻게 해주신다? 두 가지 배웠잖아요, 성경 공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기본기가 안 돼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이 예수가 점점 내 안에 차들어가서 다른 어떠한 어리석은 생각이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선동하는 건가요? 거짓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 안에 오직 예수로 채웠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고 변화되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겠거든 성경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 속에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이 사대 지역의 흐름과 똑같이 신앙했어요.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세상의 규칙 원칙도 믿고 이렇게 혼합주의로 살다 보니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이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아신대요. 근데 너가 믿음의 행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대 교회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도 화려했고 교회 건물도 화려했고 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왜 죽었다고 하셨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멋있게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하고 있고 교회 건물도 멋있고 성도들도 정말 잘생겼고 막 하여튼 칭찬에 입은 마를 정도로 멋있는 교회인데 주님이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신앙의 행위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여기 있냐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 멋있게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해서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장로면 뭐합니까? 생명 없는데 그 장로직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못해도 됩니다. 찬양도 엉망이고 반주도 엉망이고 인도도 엉망이고 오늘 집사님 기도 진짜 멋있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도 엉망이고 다 엉망인데 주님 보시기에 합격은 뭐예요? 요 안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 뭡니까? 찬양 잘하라는 얘기 아니고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행위는 멋있었어요. 행위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없어?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천국문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이 말씀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내가 했는데 내가 천국에 탁 갔더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 모르십니까? 저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몇 년을 수고하고 여기 왔는데 저를 모르시면 나 섭섭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요?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그 사회 가다가 천국 가는데 주님이 누구세요?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오늘 사대 교인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으십니까?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못하면 우리의 화려한 이 신앙의 외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냐면 요거 하나뿐이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담겨져 있는가?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찬양, 예배, 헌신, 헌금 다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외적인 모습들은 예수 생명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 치고 예배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비 맞으면서 예배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저기 울산에서 제일 큰 건물을 가진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인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그거를 매일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그래서 죽은 걸 살리라고 주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온전해질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헬라 원어로 온전한 것이라고 써 뭐라고 썼냐면 플레로라고 썼거든요. 플레로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워야 플레로라고 얘기하냐면 요 가득 채운 것을 플레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가득 차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득 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늘 생명 담겨질 때까지, 아니면 하늘 생명 담길 만큼 신앙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하는데 하늘 생명도 안 담길 신앙을 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제일 속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겉모양은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늘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목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들은가요? 어떻게 하면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드시죠? 4절 5절 읽어볼게요. 하늘 생명은 이를 통해서 얻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 입은 백성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 생명, 예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흰옷 입은 백성들이 그 하늘 생명을 품는다는 겁니다. 어이구, 왜 하지? 오늘 내 옷 색깔이 이게 아니네. 여러분, 이 흰옷은 어떤 옷이 흰옷인가요? 성경으로 질문했으면 성경으로 답하면 됩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흰옷을 그러면 입을 수 있느냐?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떠 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이 왔어요. 겉모양은 살아있으나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흰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흰옷이 뭐냐? 계시록 7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 옷을 빠는 자가 흰옷을 입는 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빠는 자가 흰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이 말 아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하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선언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흰옷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맨 처음 했던 질문 있잖아요. 겉모양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어서 죽음도 이기는 힘이 있고 삶도 이기는 힘이 있고 과거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 예수의 피에 그 옷을 빠는 자.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생명 누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천국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흰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으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멘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요. 이게 실상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목사님에게 당신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 예수를 진짜로 시인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소리쳐야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고 그게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때까지 엉뚱한 신앙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백성 맞습니까? 아멘. 예수를 진짜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게 생명 얻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이거 고백하면 오늘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계시록 3장 5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이렇게 하신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제게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대로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받게 되고,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믿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 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이 시인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답답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사오니, 이거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랍니까? 내가 믿나? 내가 믿는다. 내 문제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쉬운데 왜 신앙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 믿음의 역사를 내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시인하는 자에게 그 생명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했던 대로 하나님은 내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거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속상한 게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속상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생명은 있는데 예수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속상해요. 왜 예수 능력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만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계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되게 행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8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선포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그 8시까지 기도한다고 선포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내게 뭘로 답하실 거예요? 은혜로 답하신다는 겁니다. 신앙하는 게 이렇게 쉽고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죽상하고 예수 믿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 살아계셔서 좌정하시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하나님도 내 삶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경험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